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좀 시간 걸리니까 내두고 9절하고 10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이제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사람의 뜻에 의한 근심이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런 근심은 안 했는데, 과거에는 사람의 근심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그죠? 이제 말이 중요한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람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 뭐 또 좀 더 이야기하지만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가겠는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좀 염려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내 잘못을 내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진리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회개와 진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또 이 성경을 알고 또 알기 위해서 이 진리죠.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기도도 우리 회개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잘못했다는 회개거든요. 기경 기도도 결국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시는 그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 그거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식자가 되어버려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외식자 되고 싶어가 외식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원리 자체가 풀밭에 곡식을 심을 수 있는가? 그 풀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농사를 지으려면은 먼저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풀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토심이 깊도록,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것처럼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업을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뿌려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만들고 생명수 계속 마셔야 됩니다. 마시면 신기하게 좋아져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면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구원에 이르고 사는 동안요 아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이 하라는 근심이죠. 이거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그런 마음. 그래서 구원파가 이제 이다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 그러고 기도 없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다이라고 한국교회에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반드시 이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구원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해를과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편하다 그러죠. 아, 편하네. 여러분 사는 것이 돈이 많고 뭐가 많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약간의 좀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해결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편안한 상태로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우리가 요거는 염려 많이 시간 했잖아요. 1번, 2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데 걱정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근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 죽고 마음 편치 않죠. 마음과 몸이 인생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필기한 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염려 근심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근심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행실입니다. 네 항상 그렇게 살더라. 그 악인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염려 걱정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염려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엄마 집에 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엄마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애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염려는 할 필요 없어. 지가 염려할 거는 뭐냐? 어떻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런 도움 안 된다.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근심, 염려, 근심이니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뭐냐면은 근심의 결과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오늘 계속입니다. 필기한 걸 다음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은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이제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읽을 때는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3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5페이지 28, 29, 30 찾았죠?
같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 사는 일로 말미암아 걱정을 하게 돼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는데 너희에게 왜 안 주겠냐. 3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 주님이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우리가 육신 사는 일이죠. 육신 사는 일은 그래서 세상 사는 일은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죠. 버려진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 근심하고 살아야 하지만 너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세상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잘 훈련해서 앞으로 이제 세상 사는 일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거 이제 처리 방법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이제 원리는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알아 책임지니까 그죠? 책임지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세상 사람은 이제 당연히 걱정해야 된다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171페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잖냐? 그리고 나를 믿잖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일, 육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게 돼 있다. 근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걱정하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이제 율법만을 가지게 되면 그 죄를 처리를 못해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 주님 주신 복음이잖아요. 죄를 복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죄인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삽니다.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면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 경찰이 날 잡으러 왔나? 이래가 들들 떠지만 우리는 경찰을 아무리 봐도 아무런 두려움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 보혈로 처리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보혈 십자가 피를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복음으로 처리를 해버리니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요는 이제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너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언제나 철저히 처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보잘것없는 거지만 매일 뭐 교회 와가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지 의의 기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기경기도 부지런히 많이 하셔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미리미리 허물을 많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은 괜찮아요. 성경대로 됩니다. 저도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벌써 내 인생 다 파괴됐습니다. 아마 내 가정도 엉망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잘 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의기도 기행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고, 그리고 성경 이만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거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시간 빨리 지납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냥 마음 편히 걱정하는 거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많이 하세요.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수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엉망되죠. 인생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범했잖냐? 그걸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라. 그리 하면은 세상 사는 일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알거든. 너에게 필요한 거 뭔지 다 알아. 다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도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답은 걱정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는 아는데 이제 마음으로 잘 안 되죠. 이제 마음으로 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두 절 봅시다. 959페이지. 어쨌든 성경을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넓이와 깊이가 있어요. 그 말 똑같은 말씀인데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의인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결국 이제 그 인생이라는 건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 먹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요? 복음에만 복종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라. 8절이죠. 자, 근데 그러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죠. 청년의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 주님 그러잖아요. 야,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네 마음대로 하는 건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루 살아온 것 중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죄도 있고. 근데 하루가 그 시간 중에서 죄와 악이죠. 죄와 악은 골라내가지고 기도하여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 나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왔으니까 많이 편하게 왔죠. 그러나 완전한 어떤 거 편안함이 아닙니다. 약간의 어려운 거, 고통은 내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기도를 좀 더 할 걸,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걸이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기도 조금 합니다. 근데 지난날에 범한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징계잖아요. 그걸 나는 알죠. 좀 더 많이 할, 그렇지만 뭐 어떻겠어요. 그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아니죠. 약간의 고통인데,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만은. 자, 이제 여덟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너를 심판한다. 그런데 그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근심이죠. 뭐 이런 일 저런 네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너 근심한 거 있지. 그죠? 근심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근심과 악입니다. 요걸 처리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요,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얻냐 하면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움. 그 마음대로 해가지고 짜증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기분 좋지. 또 하고 싶은 거 했으면 기분 좋아요.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기분 좋아요. 즐거움을 얻어요. 근데 이것만 얻으면은 아무런 일이 없어. 근데 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즐거움도 있지만 아울러 근심이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따라오고 또 악도 껌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또 따라와요. 내 마음대로 할 때의 바닥이 뭐냐 하면 악이잖아요. 악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합니다. 물론 선도 있지. 선과 악이 내 속에 막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이게 병행이 됩니다. 근데 즐거움은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해요. 즐거움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의 즐거움이나 영의 즐거움이나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 두 개는 버리라. 이건 해결해라.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음대로 할 때에 이 근심과 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처리해라, 떠나게 하라 그러죠.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마음의 근심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결국은 헛되다. 답은 결국은 다 헛되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네 마음대로 하여 네가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 그렇게 하기는 해라. 하기는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근심과 악은 처리하면서 이 세상 살아라. 네가 원하고 네가 얻는 즐거움 이거 죽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의 일의 즐거움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요.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육신의 즐거움도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해봐야 먹는 거 아무리 잘 먹어봐야 그거 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경치 좋다 해야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봐도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좋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별로더라. 그걸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없어요. 먹어봐야 다 그놈이니까. 그 다음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다녀봐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제일 좋지. 그래 이제 그런 걸 해봤으니까 이제 별로 헛되다는 것을 알죠. 주님이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네 하고 싶은 건 그 청년이 때 나오잖아요. 이 청년들은 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노년이 되면 이거 다시 살 데 없다는 건 아는데 청년의 때와 어린 때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습니다. 왜? 못 해봤으니까. 그래 하고 싶으냐 해라. 그렇지만 근심하고 악은 항상 처리해라. 처리하면서 살아라 이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 근심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근심과 악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요 근심과 악을 그대로 두면은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게 이제 답은 이제 하여간 세상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상 근심 없애는 방법. 없애는 방법. 이거 아예 있냐?
글자가 아예 맞아요. 없애는 방법. 이제 이거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걱정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이제 좀 성경을 아니까 이제 처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늘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보세요. 일단 걱정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내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된다. 그래서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하게 돼요. 자꾸 안 하면 좋은데.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걱정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나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 맨날 이 일 저 일 당합니다. 나라를 봐도 걱정이고 지금 뭐 온 세상 봐도 중국이 지금 먼저 뭐 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유럽도 마찬가지요. 유럽도 막 폭우 때문에요. 피해 입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나라가 제일 조용해요. 어려움 안 당하는데.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그 나라 어찌 살겠냐. 지구가 멸망하는 그 정도의 자연재해가 임하니까 어찌 살겠어요. 콘크리트 아파트도 완전히 바람 때문에 토네이도 때문에요. 부서져 버려요. 야,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철근으로 지은 아파트가요 산산조각 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났다는 거죠. 쌀 강한 바람으로 아파트 한 채로 완전히 뭐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진노는 진짜 무섭다는 것. 이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늘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고 어쨌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제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322페이지입니다. 근심 없애는 방법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마는 게 이제 정답인데 그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되지. 그래서 오직 걱정되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되느냐? 되면은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걱정되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참 많이 했죠. 그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설명 좀 있다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보세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 6장 18절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이제 무시로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끝까지죠. 기도와 간구로 이거 어떻게 하면 죽게 맡겨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이냐니까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걱정되는 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심되는 일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근심되는 일에 대한 죄와 악이 내게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내기가 이제 쉽지 않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이제 힘들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면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까? 그러면은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질병이 또 내게 몸에 질병이 있어가 자꾸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왜 그러냐? 육신 사랑하면은, 주님 사랑 안 하고 내가 육신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의 육신을 치죠. 그리고 근심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이 염려 근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쓸데없는 일에 염려 근심을 한 죄악.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기가, 여러분 각자가 이거는 이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가 다 다릅니다. 좀 성경 깨달아지면은 자기의 허물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죄 깨닫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죄 깨닫는 말씀을, 거기에 다 하는 있는 게 아니죠. 다 없어요. 근데 일단 그 죄 깨닫는 말씀이 기본적인 원리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내게 현재 나와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죄악을 찾아내야 됩니다. 죄악과 허물이죠. 죄악과 허물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허물죄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그 허물과 죄악만큼 하나님 나를 병들게 했으니까 거꾸로 하면 허물과 죄악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통이 사라지죠. 이건 이제 성경 모르면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제 내가 왜 돼가지고 지금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대신 내가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도대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자백하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자백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숨은 허물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허물죄 자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강구는 이제 일의 처리죠. 그죠? 일을 처리해야 일의 해결이죠.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강구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 요금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결과 내 경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허물죄 딱 찾아내가지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근심되는 일. 걱정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주께 맡긴다 해놓고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걱정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반복하면요. 뭔가 본인이 영적인 내용을 눈치채요. 아, 요거는 요래하면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맡긴 줄 알았더니 못 맡겼구나. 그리고 아, 내 허물이 이거구나. 이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그럼 자꾸 끄집어내면 우리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 안 하는 사람으로, 힘든 인생이 편안한 인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잠언 12장 이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은 다 일이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번뇌케 되는데, 이제 이게 막 근심이 있으면 이래 되죠. 선한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말합시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좋으면 우리가 문제 없겠죠, 그죠?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있으면 내 마음에 이제 염려 근심이 생겨요. 염려 근심이 생겨요. 이게 뭐냐? 악이거든. 악이 내 속에 있으면 근심이 이게 안 좋은 게 생겨요. 악의 뿌리고 이게 열매거든. 그래서 근심이 악이 네 마음에 있으면은 근심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세요. 선한 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제 선한 말이니까 이제 선한 마음이겠죠, 그죠?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선한 마음, 그럼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랬죠. 또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극한 표현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표현이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 있죠? 선한 마음,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악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이제 근심 없애는 방법은요, 여기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하면은 세상 근심이 없어진다. 상당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수준이 올라가야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그 영적인 내용을 좀 파악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일에 대해 걱정하고 저에 대해 걱정하고, 이거는 걱정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주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런 선한 마음
가지면 그 일에 대하여 악한 말이 안 나오죠. 선한 말을 하라. 이게 이제 그 쉬운 내용인 것 같으나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야 이게 적용이 돼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가 이제 이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없애는 이 방법, 기도와 강구로 첫째는 처리하고, 그 다음 내 악한 마음 빼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이게 걱정이 사라지는구나. 그 좋은 마음 가지는데 내 마음에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생각들이, 좋은 마음이 내게 생깁니다. 그럼 세 번째, 잠언 10장 앞에 있죠. 잠언 10장 22절 찾았어요? 921페이지 이거 하고 맞춥시다. 잠언 10장 같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답은 또 되게 간단합니다. 걱정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복 받으면 된다. 복 받으면 돼요. 이제 복 받는 자 돼야 됩니다. 그 재앙 당하는 자 되면 이제 걱정해야 되겠죠, 그죠? 악인이 돼도 걱정해야 되고 복을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복 받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다. 복이라는 속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육의 일이나 영의 일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서 거기에 근심이 끼어 있으면은 복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죠. 복에는 그 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이라는 것이 없다. 아예 이제 근심, 저도 지금까지 이제 근심을 없는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사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즐겁게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래,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걱정 없이 삽니다. 제일 좋은 단계인데, 이 단계 오르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그죠? 대개 이제 여기에 뭡니다. 걱정, 근심이 공존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근심이 생기니까 항상 기도 강구입니다. 강구로 그 근심을 네 마음에 두지 마라. 그거 두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와 강구로 다 처리해버리라. 처리해버리라. 이게 이제 1번이요. 여러분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 강구로 이 근심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눈치채요. 이거 계속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선한 마음, 이걸 가지면 내가 편안해져요. 이 단계에 이제 오르게 되죠. 이 단계 오르게 되면은 다음에 복을 받는 단계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이 점점 사라지고 편안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심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